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랄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한이 차지 않고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기한과 때를 정하는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보다 내가 정한 때가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혹 그 기한과 때가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기한과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 나라와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 이와 같은 사명에 집중하며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어진 나의 일과 사명에 집중하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입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 보여도 그리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일까요? 잘나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흠없이 잘 살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반대겠지요. 못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라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외에서, 각각의 방식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5살 때 동네에서 놀고 있다가 어느 분이 막대사탕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이것을 주겠다고 해서 따라간 곳이 바로 저의 모교회 부가현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사탕에 눈을 멀게 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정하신 방식과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진짜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갖고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든,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걱정이 되십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이 땅에서 잘 살아갈지,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지 어떨지 걱정이 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4가지 인생의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한다고 말하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도 곧 시들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문명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들, 이룬 성과와 업적들, 건강, 돈, 재산, 그리고 푸른 나무와 상과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에만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즐거운 일,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슬픈 일, 나쁜 일, 고생스러운 일들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 그 일들만 남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바로 그 일에 주목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여기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일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4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이겨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정말 그 환난이 잠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환난이었습니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날마다 솟구칠 만한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각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환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누릴 영원토록 지속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환난은 잠시일 뿐이다. 그렇게 인식하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생과 환난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초췌하고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새 힘을 얻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사라져버릴 것을 주목하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로 스코페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쁘다 보면 또 힘들다 보면 현실의 문제에 매여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경을 써서 의지를 가지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문 앞에 오른쪽에 보면 장미화 안에 조각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문 왼편에는 가시십자가 조각의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문 위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늘 잊기 쉽고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글귀를 읽고 상기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따라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 보여도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현재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해져 있는 가정과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를 돌보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